그러니까 아침에는 알람 맞춰놨거든요. 예. 한 시간 그렇게 생각이 좀 많이 일어나. 생각이 많이 일어나기보다 생각이 알아지는 거예요. 사실 생각이는 항상 그렇게 많이 작용되는 건데 평상시에는 생각이 그렇게 많이 작용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왜냐면은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생각이 알아진다 근데 좀 불편해. 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보이고 들리는 것이 없는, 보이는 것이 많지 않는 상황이 되면 생각이 잘 알아져요. 그래서 많은 것 같다라는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은 항상 보이고 들리고 있으면은 항상 작용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생각이 이 내용이 좀 달라지죠. 보이면은 이 보임과 관련된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제 보임이 없고 들림이 없고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이 별로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보임과 들림의 직접적이 아닌 그런 생각들이 작용이 돼요. 지금 보이는 이거와 연관성이 없는 이런 것들이 막 작용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생각은 눈 감거나 그러면 특별히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데 보이고 들리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니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것이 알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이치를 이해를 못해서 뭔가 달라진 것 같고 특별한 것 같지만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험에도 특별한 의미를 또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질문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응? 없는데요. 예, 특별한 거 없어요. 벌써 뭐 없어? 벌써 없어. 진짜 어째 너무 많이 했나? 어? 자, 그러면은 성장 상태, 깨어있음. 깨어있음은 통상 그 사띠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깨어있음은 사띠 더하기 사띠와 함께 우베카의 상태. 빨리어를 좀 알아요? 우베카는 모르겠어요. 평정이라고 하는 거. 평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띠는 알아진다라는 거죠. 알아지는 상태를 사띠라고 그러죠. 그런데 알아진다는 것은 뭔가가 알아지는 거죠. 이 알아지는 것들은 우리는 통상 어떻게 알아져요?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 이쁘다, 밉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아니면은 뭐 무미덤덤하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다, 뭐 그저 그렇다,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알아지는 거죠. 이것들이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편안다는 이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알아지고 어떤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그냥 혐오스럽고 마음에 안 들고 피하고 싶고 이렇게 그냥 몸으로 그냥 느껴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사실은 좋고 싫다라고 하는 생각, 분별작용, 생각작용이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하지 않음, 차별하지 않음, 좋다 싫다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거나 단정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함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좋고 싫고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동요가 없는 사실은 좋다 싫다라고 마음의 동요가 있죠.
이것은 붙잡으려고 하고 네. 이것은 밀치려고 하고 네. 없애려고 하는 네. 이렇게 마음이 작용되는 것을 마음의 동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차별도 하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붙잡으려고도 밀치려고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하지도 않고 없애려고 하지도 않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동요가 없는 이 상태를 평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 상태로 보면 마음의 동요가 없기 때문에 평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알아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과 저것을 차별하지 않고 좋다 싫다가 없으니까 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알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평등한 상태든 차별이 없는 상태든, 차별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를 우베카, 평정, 심, 평정한 마음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띠와 우베카가 함께하는 그런 상태를 깨어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깨어있으면 바로 팔정도로 보면 바른 삼매와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고,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에 바른 사띠에 우베카라고 하는 것이 더해진 함께하는 그런 상태를 바른 삼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면 바로 바른 삼매를 이야기하는 거고, 온전한 바른 삼매가 바로 중도, 부처님이 초전법륜경에서 처음에 바로 중도를 발견했고, 중도를 통해서 깨달음, 이치가 알아졌고, 분명히 알아졌고, 그리고 괴로움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게 됐다고 하는, 그렇게 선언하신 그 중도가 바로 팔정도의 바른 삼매의 상태인 거예요. 깨어있으면 바로 바른 삼매,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만으로 부족하다고 정의를 했죠. 그래서 초기 불교 쪽에서는 이 우베카라고 하는 것은 사띠만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사띠도 어제 바른 견해가 없으면 바르지 못한 견해가 있는 한 바른 사띠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네. 지혜가 함께 해야 된다. 즉 바른 견해가 함께 해야 된다. 바른 견해가 지혜죠. 그래서 초기에서는 사띠 빤야의 상태라고 그래요. 사띠와 지혜가 함께 하면은 바른 삼매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바로 깨어있음인 거예요. 바로 분별하지 않으면, 차별하지 않으면 잘못된 견해가 있는 한은 차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분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좋고 싫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고 이런 게 계속 있으니까 마음의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바른 삼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면 바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띠만으로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바른 사띠가 된다는 것은 사실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수행을 통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미 지혜란 것은 어떤 딱 요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란 규정함이 없으면은 바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좋다 싫다라고 규정하고 그렇다라고, 그것이 그렇다라고 내가 좋다 싫다 판단하고 있는, 분별하고 있는, 그렇다라고 믿고 있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그냥 의심이 없는 이런 상태면은 바로 이 지혜가 작용되고 있지 않는 무지가 드러난 상태인 거예요. 스스로 이치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내가 뭔가 삶이 답답하고 불편하고 괴로움이 느껴지고 찝찝하고 애매모호하고 불편이 느껴지는 이런 상태라면은 바로 무지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바로 부처님이 그래서 어떻게 괴로움이 작용되고 어떻게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지를 특히 12연기로 설명하셨는데, 바로 무지가 있으니까 괴롭고 무지가 없으면 괴로움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지로부터 괴로움이 경험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셨죠. 그리고 또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과정도 무지가 없으면은 뭐가 없고 뭐가 없으면 뭐가 없고 해서 결국 괴로움이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지가 있고 없음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불편함이 경험되고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는 상태는 바로 무지가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지는 다른 말로 하면은 착각. 무지는 다른 말로 하면 잘못된 견해의 상태. 무지란 이치에 대한 모름. 이치에 대한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 잘못된 생각의 상태. 그래서 그 착각. 그런 잘못된 견해는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규정, 단정, 평가, 판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을 우리는 생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생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무지가 없으면 바로 지혜가 작용이 돼요. 누구나 지혜는 있어요. 무지가 없는 상태가 바로 무지가 없다기보다는 이 무지란 항상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도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지의 작용이 무지가 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무지가 작용되는 상태가 아니면 바로 지혜가 작용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없듯이 그림자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일 뿐이듯이 지혜는 무지가 없는 상태일 뿐인 거예요. 지혜랑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지가 없으면 바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작용되는 거예요. 지혜는 무지 때문에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작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무지가 없는, 무지란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고 해석하고 단정하고 평가하고 판단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깨어있으면 제가 맨날 이야기할 때 규정이나 단정이나 평가 판단이 없는 상태라고 그러죠. 그러면 바로 지혜의 상태가 되고 그러면 바로 그냥 알아지는 사티의 상태가 되고 그래서 바로 바른 삼매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즉 깨어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꼭 오히려 그 송장 누워있는 상태뿐만 아니라 안전 송장도 가능해요. 지금 이 순간도 바로 이렇게 말이 작용되고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도 바로 그런 깨어있음, 즉 중도, 바른 삼매의 상태가 바로 작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째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그냥 알아진다라고 하는 사띠의 상태와 알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라고 또는 그렇다라고 저렇다라고 이래야 된다라고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함만 없으면 이러한 차별이 없으면 어떻게 바꾸려고 함만 없으면 그러면 바로 평정한 상태 평등한 상태가 되고 그러면 마음의 동요가 없는 단지 알아질 뿐 그것에 대해서 이러려고 저러려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함이 없으면은 바로 평정한 상태가 돼서 바른 삼매의 상태, 깨어있음, 중도라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앉아있었던 것 마찬가지. 앉아있었던 어떻게 그래야 돼요? 자,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행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행동을 하는 나란, 행동을 하는 주체는 없는 거예요. 말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하는 주체는 없는 거예요. 말을 하는 주체인 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행동하는 주체인 나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 잘못된 생각, 유신견, 사견, 잘못된 견해일 뿐인 거예요. 즉 잘못된 생각일 뿐인 거예요. 이것은 비 오는 거와 바람 부는 거와 똑같이 그런 이렇게 드러날 원인이 있고
작용될 원인이 있고 조건이 돼서 이렇게 작용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즉 원인 조건에 의해서 작용된다 이 말은 그것을 작용하게 하는 주체가 없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원인 조건에 의해서 작용되는 것을 자연작용, 스스로 그러한 작용이라고 그러지 내가 하는 작용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없는 거예요.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무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원인 조건에 의해서 작용되는 작용이 연기하는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고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고 이렇게 연기된다라고 하는 연기작용만 있지. 그래서 바로 연기작용이 바로 무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연기작용만 있지 그렇게 작용하게 하는 주체인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지, 이치의 모름, 연기를 모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착각만 없으면 저는 조금 더 말을 제가 한다라고 생각지도 않고 내 말이라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그냥 알아질 뿐이죠. 말이 나오는 것이 그냥 알아질 뿐이죠. 행동을 내가 한다라는 것이 의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느껴지고 그냥 알아질 뿐인 거예요. 이게 내 거다 네 거다. 이것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바람이 뭐 좋은 바람이 있고 나쁜 바람 따로 있어요. 비가 좋은 비 있고 나쁜 비가 따로 있어요. 다 그것은 분별일 뿐이지. 그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 작용되고 저렇게 해도 작용되는 이런 작용 저런 작용일 뿐이지 좋은 비 나쁜 비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좋은 말 나쁜 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원인 조건에 따라서 이것도 그냥 이렇게 작용되는 것일 뿐이고 이것도 이렇게 작용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좋다 싫다 할 필요도 없죠. 자연현상에 대해서. 그러니 바로 깨어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 행동이 되고 있는 이 상태 그대로 깨어있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 말이나 행동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주체인 내가 없으니 거기에 대한 의식도 없고 그것이 없으니 그냥 알아질 뿐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좋다 싫다가 없으니 바른 삼매, 중도, 바른 사띠와 우베카라고 하는 것이 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됐으니 이것이 바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송장일 뿐인 거예요. 왜? 거기 내가 없으니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대로 그냥 송장 상태죠. 이대로 바로 깨어있음이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이 될 리도 없고 힘들 리도 없죠. 물론 여기 와서 지네가 꽉 물면은 그러면 순간적으로 긴장이 일어나긴 하겠지만은 그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것 또한 현상일 뿐, 그것 또한 자연현상일 뿐. 그러니까 긴장이 있으면 있다는 것이 그냥 알아질 뿐이고 또 긴장이 없으면은 없는 것이 알아질 뿐이고 그냥 그럴 뿐인 거예요. 그러니 어색함이 일어나면은 어색함이 있다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그 상태가 도의 상태지. 어색함이 있고 없고의 상태가 어색함이 없으면 도의 상태고 즉 깨어있음의 상태고 어색함이 있으면 깨어있음의 상태가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어색함이 있으면 어색함이 있다는 것이 알아지고 어색함이라고 하는 자연현상일 뿐이면 내 어색함이라고 착각함이 없고 어색함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무지가 없으면은 어색함이 있다는 것이 알아지고 어색함이나 어색하지 않음이나 이것을 차별함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어색함이 있어도 마음의 동료가 없고 어색함이 없어도 마음의 동료가 없는
어색함이 있으면 안 좋은 거라고 밀치지 않고, 어색함이 없으면 좋은 거라고 붙잡지 않는, 어색함이 있으면 어색함이 있는 것이 그냥 알아지고, 그것이 그냥 경험될 뿐이고, 어색함이 없으면 없는 그 상황이 그냥 알아질 뿐이고, 그리고 그것이 경험될 뿐이고, 경험되는 것은 비 오는 것이 축축하 이 옷이 젖어가지고 그것이 경험되나, 이렇게 뽀송뽀송한 것이 경험되나,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일 뿐이지,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쁜, 어느 것은 있으면 안 될 상황이고 어느 것은 있어야 될 상황, 세상에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잘못된 견해, 이치의 모름, 무지. 무지로 인하니까 좋다라고 착각하고 나쁘다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붙잡으려고 하고 밀치려고 하고, 다 이렇게 작용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작용됨이 그냥 알아지면은, 그렇게 작용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차별하지 않으면은 점점 그러함은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렇게 작용돼 가게 되는 거예요. 왜? 무지는 무지를 낳고 또 다른 무지를 낳고 또 다른 무지를 낳고, 점점 무지는 더 강해지고 커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무지가 작용되지 않는 상태면 바로 지혜가 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한 번 작용되고 두 번 작용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무지가 작용되지 않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현상이죠. 아니, 착각이 뭐죠?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안 일어난다고 그러진 않았죠? 한다라는 것이 착각이고 일어나는 것은 자연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일어난다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것 또한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자연현상은 자연현상일 뿐이면은 판단이니 규정이니 이런 것이 일어나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선생님, 왠지 판단이랑 분별을 좀 안 좋게 안 해야 되는 걸로 예. 그렇게 들리거든요. 하지는 안 해야죠. 하는 일어나는 것은 게 괜찮죠. 없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 사실은 그렇니까. 즉, 그 말은 분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별을 내가 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내 분별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네. 착각이 없으면은, 내 분별이라고 착각이 없으면은 분별은 아무 상관이 없죠. 분별 또한 좋고 싫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 또한 자연현상일 뿐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 분별이라고 착각이 있을 경우에는 네. 그러면 그것이 불편을 야기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규정이, 단정이, 분별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착각이, 분별이 내 분별이라고 하는, 내가 분별한다라고 하는 착각이 불편, 괴로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분별은 나쁜 것도 아니고 안 일어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별 또한 일어나면은, 그것이 알아지면은 그것 또한 자연현상으로서 분별은 분별일 뿐이죠. 분별이 내 분별이 아니고 안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또한 자연현상일 뿐인 거예요. 이런 비 저런 비, 이런 바람 저런 바람과 같이 이런 자연현상 저런 자연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한다라고 하는 그 착각이 불편을 야기시킨다는 것일 뿐이죠. 근데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다고 착각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단지 착각일 뿐이죠. 그러니까 분별을 안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지 착각만 없으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이 일어난다면은 착각이 착각인 줄만 알면 되는 거죠. 또는 그냥 아예 그냥 분별이 없으면은 착각도 없는 게 되는 거죠. 분별에 대해서 내 분별이라고 하는 또 그 분별이 없으면은, 말이라는 것이 좀 이래요.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무슨 말을 하는지는
감이 잡히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야, 그래서 그냥 이대로가 깨어있으니까, 이대로가 바른 삼매의 상태고, 이대로가 바른 사티의 상태고, 이대로가 그냥 중도의 상태인 거예요. 이대로가 그냥 무아의 상태인 거예요. 예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의문이었던 게 자유의지랑 그리고 어떤 결정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네. 결정이 돼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 내 의지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전도사님께 한번 질문에서도 그렇고 실제에서도 보면은 누구는 뭐 이렇게 태어나고 누구는 이런 모습, 누구는 이런 가정, 누구는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딱 느껴진 게 물에 매달려 있는 인형들 있잖아요. 예. 제가 그 인형 같은 느낌이었고 환경이랑 그때 어떤 제가 세상에 대해서 느꼈던 게 하나님이 그 위에서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인형들을요. 인형극 놀인데 그 조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같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는 대로만 그냥 하는 그 밑에 줄 달려있는 그 인형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께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연현상, 자연 이치, 작용 그런 게 위에서 그 하나님이라는 그게 그 자연 이치 어떤 작용되어지는 그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자연의 이치 또한, 우리는 그냥 의지 같은 게 없고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사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자연의 이치도, 자연의 이치를 주관하는, 네. 주재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존재는 없어요. 자, 그런 존재가 있으면은 그렇다는 말이 될 수도 있죠. 네. 자연의 이치 또한 주관하는 존재가 없어요. 즉, 존재는 아닌데 그게 그럼 말을 달리 해봅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네. 자연의 이치를 바꾸지 않아요. 자연의 이치를 조작하지 않아요. 즉, 이 줄에 매달린 인형을 어느 인형은 더 이뻐하고 어느 인형은 더 미워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누구는 되게 불쌍한 그냥 봤을 때 되게 힘들게 불쌍하게 뭐 가난하게 또 그런 가정에서 처음부터 태어나서 어떤 사람 몸에 어떤 장애가 있고 자, 그런 것들이 다 네. 불평등도 아니고 차별도 아니고 가령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고 또 그런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괴롭고 어떤 사람은 괴롭지 않고 하는 상태도 아니고 그런 모든 것은 다 착각, 무지로 인해서 이치에 대한 모름으로 그렇게 경험될 뿐인 거예요. 가난하다라고 해서 다 불행한가요? 그 다음에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가요? 그건 제가 이제 가난에 대해서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 그렇습니다. 가난이 별로 예, 안 좋고 그렇습니다. 이쁘다, 이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다 생각일 뿐이죠. 예를 들면 이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것을 이쁘다라고 하는 거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쁘다, 이쁘지 않다라는 것은 생각일 뿐이고 이쁘면 좋다라는 것도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딱 보고 그냥 딱 좋다 그냥 생각이 돌아가기 전에요. 이미 알잖아요. 예. 뭐 예쁘고 그런 거는. 그것은 무슨 뜻이냐? 네. 그것은 판단하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 또한 자연 작용이다. 스스로 그렇게 작용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판단 작용은 또한 경험, 보이고 들리고 하는 그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작용되는
작용을 하고 안 하고 하는 주체가 없다라고 하는 증거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작용한다는 것은. 그렇게 딱 보자마자, 네. 보이자마자 그렇게 작용된다는 것은 네. 그것을 작용하게 하고 안 하고 하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원인 조건 되면 그렇게 작용된다라고 하는 그것 또한 자연작용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일 뿐이고, 또 그렇게 작용되는 것은 그 이전에 그렇게 들리고 보이고 했던 그 경험이 그렇게 작용되는 것일 뿐이고, 들리는 것은 그런 것이 이쁘고 그런 것이 미인이다라고 그렇게 들린 것이 그것을 당연히 그렇다라고 또 믿는, 맹신하는 그런 정신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되는 거죠. 그래서 태국의 어떤 부족의 어떤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 한 방송, 거기 가서 취재를 해서 방송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미인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전부 막 이만한 한 박지에 대고 밥을 막 꾸역꾸역 먹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서 남편이 전부 다 술에다가 술에다가 태우고 자전거로 끌고 다녀요. 그러면서도 미인이라고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 마누라 미인이라고. 거기 청년들은요, 날씬한 여자를 보면은 이 재수 없는 여자고 아주 미운 여자고 밥맛 없다라고 딱 보자마자 그렇게 작용을 해요. 뚱뚱해야 와 멋있고 미인이다라고 보자마자 그렇게 작용이 돼요.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보이고, 우리 아버지 보면 이렇게 뚱뚱한 여자를 봐야 미인이다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미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들리고, 자기 엄마 이렇게 뚱뚱하니까 미인이라고 아버지가 맨날 그러고, 그러니까 그는 보자마자 그렇게 자라는 사람은 보자마자 바로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즉, 판단, 평가라고 하는 것도 보이고 들리고 하는 그런 소산의 작용이지, 판단, 평가하는 그런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없고 자연작용일 뿐인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 그대로라고 하는 또 잘못된 생각이 또 그것을 그렇다라고 또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온통 생각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생각은 맞다라고 할 수도 없고 틀리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맞다라고 믿을 수도 없고 틀리다라고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니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생각은 저절로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무시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작용하면 작용되는 거고. 그럼 또 도의 상태로 돌아가죠. 깨어있으면 상태로 돌아가죠. 그러면은 생각은 뭐냐? 사실은 왜 생각이 자주 작용되고 자꾸 작용되는 거냐? 생각은 생각도 갈피를 못 잡아서 뭔가 이상하니까 자꾸 이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왜?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이 어떤 생각에서 생각으로 보면은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서로 모순되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작용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또 통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맞다라고 하는 착각이 없으면은 그런 과정에서, 그런 모순 통해서니까, 생각이란 믿을 것이 못 되고, 생각이란 맞다고 할 수도 없구나라고 하는 통찰이 또 스스로 작용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렇게 스스로 작용되고 있는 자연현상들일 뿐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조작하거나 그것을 주관하는 그런 존재, 그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런 뭔가 이치로 되고 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관념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연기작용이라고 하는, 연기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주 만물 만상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외도 없고 누굴 잘 봐주는 것도 아니고 못 봐주는 것도 아닌 거예요. 스스로 그런 자연현상, 비가 폭우로 쏟아질 그런
원인 조건의 상태면은 폭우가 쏟아질 거예요. 보슬비가 내리는 그런 원인 조건이 되면 보슬비가 쏟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원인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그것이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틀리고 어느 것이 행복하고 어느 것이 불행한, 어느 것이 정상이고 어느 것이 비정상이고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이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인 거예요. 실질이 아닌 거예요. 계속 변하지 않아요? 태어나자마자 이랬어요? 그것은 매 순간 변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변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또한 비가 보슬비처럼 보이고 그 폭우처럼 보이듯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는 이런 현상이고 저런 현상일 뿐인 거예요. 아까 말하다시피 그렇게 뚱뚱하고 몸무게로 미인이 정해지는 것이라 한다면은 지금 우리 미인대라는 것이 말이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 착각 상태이기 때문에 잘생겼니 못생겼니 정상이니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일 뿐이죠. 그런 전부 무지의 소산일 뿐이죠. 정상도 없고 비정상도 없고 잘생긴 것도 없고 못생긴 것도 없는 거예요. 전부 그거는 이치의 모름, 실상의 모름,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실상의 모름의 무지로 인한 잘생겼니 못생겼니 정상이니 그러니 왜 이렇게 하느님은 차별하니, 누구는 뭐 부잣집에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이쁘게 태어나고 누구는 뭐 못생기게 태어나게 한다 그러지만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런 주관자는 없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어느 것이 정상이고 어느 것이 비정상도 없는 거예요. 어느 것이 이쁨이고 어느 것이 이쁘지 않는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쁘다 안 이쁘다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역사에 따라서 계속 변해왔고 지금 이 순간도 어디 가면 목이 긴 게 미인이라고 해서 막 목을 늘리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입술이 이렇게 뒤집어진 게 미인이라고 해서 입술을 뒤집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착각, 무지로 인한 것일 뿐이죠. 그런데 그러한 무지로 인한 말과 행동에 또 상처받고 그랬을 뿐이죠. 무지가 뭐예요? 무지. 모른다. 이치를 모른다. 무지한 자는 뭐예요? 바보. 바보란 그게 진정한 바보인 거예요. 이치를 모르는 것이 바보지. 뭐 학문적으로 지식을 모르는 이런 것이 바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안다 하더라도 현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즉 바보의 반대말이 현명한 사람인데 현명한 사람은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치를 아는. 그렇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하고 안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말에 신경 쓰고 있는 거죠. 바보 말에 신경 쓰는 사람이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치를 모르는 사람의 말, 몰라서 하는 말에 상처받고 몰라서 하는 말에 신경 쓰고 몰라서 하는 말을 가지고 맞니 틀리니 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불편할 뿐인 거예요. 이치를 모르고서 하는 그런 말, 이쁘니 안 이쁘니 뭐 좋으니 싫으니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치를 몰라서 하는 말일 뿐인 거예요. 이치를 모르니 서울대학교 내 아들 갔다라고 해서 자랑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 무지 중에 상무지죠. 바보죠. 그런 사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치에 대한 분명하면은 이런 존재 자체가 존재가 아닌 거예요.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작용의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고 좋은 것이 뭐가 있고 나쁜 것이 뭐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바보 말에 신경 써서 스스로 불편한 그런 상태일 뿐인 거죠. 바보가 바보인 줄 안다면은 무슨 말을 한들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런 말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죠. 바보 말에 상처를 받아요. 바로 이치를 모르는 무지한 상태. 이렇다 저렇다, 이쁘다 이쁘지 않다,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맞다 틀리다, 좋다 싫다라는 것은 전부 무지의 작용인 거예요.
이치가 이해가 된다면은 이제 누가 뭐래도 그런 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한쪽 귀로 들리고 한쪽 귀로 그냥 흘려질 뿐인 거예요. 또 뭔가 마음에서 뭐가 일어난들 설사 욕을 하고 화가 일어난다. 그것 또한 자연현상. 그것 또한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이해가 되면 사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런 것이 알아져요. 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분별작용, 생각작용도 그냥 작용되죠. 그냥 보이자마자 작용되죠. 내가 그렇게 분별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작용이 되죠. 그러니 그렇게 분별하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하는 분별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런 작용. 즉 그것을 내가 한다라고 착각함이 없으면은 문득 바로 그런 데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라는 것이 없는구나라고 하는 통찰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즉 분별이 없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도다, 중도다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말이란 그래서 그렇게 되는 착각이 없으면 바로 그렇게 되는데 또 도의 상태면은 착각이 없다라는 말도 되고 이 순서가 없어요. 앞뒤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순간 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은 바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경험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바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단지 이제 이런 들림이 옛날에는 이쁘다, 싫다, 밉다, 뭐 이상하다, 비정상이다 이런 상태가 됐지만 이제 그렇게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그렇게 들리지 않는 그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들림도 있으니 이제 도대체 뭐가 맞는지 알 수 없으니 그것 또한 그냥 경험일 뿐이야. 이렇게 되면은 바로 도의 상태가 돼서 불편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꼭 누워 있을 필요도 없죠. 꼭 앉아 있을 필요도 없죠. 그냥 이대로 그냥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깨어 있으면 되고 바른 삼매가 되고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가 되고 이빠서나라고 이름하는 상태가 되고 그런 것인 거예요. 여기에 어떤 주관도 없어요. 자, 그런 인형처럼 줄에 매달려 있는 상태도 아니요. 또 그렇게 조작하는 뭔가의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요. 인간이란, 사람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존재라고 하는 이런 것도 아니요. 이런 것은 전부 무죄의 소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일 뿐이고 내가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러면 이 삶은 뭐야? 삶이란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실제로 바로 이렇게 나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이 되는 삶에서 경험되는 그게는 살맛이 남다라고 하는, 오히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하려고 계속 해왔죠? 벗어나려고도 했고 이렇게 되려고도 했고 그럴 때 힘들고 괴롭고 불편하기만 했죠. 그것이 아니라 진짜 살맛이 난다라고 하는 이렇게 경험되게 돼요. 이제 내가 없고 바로 도라고 이름하는 그냥 경험될 뿐인 이런 상태면 이게 바로 진짜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통찰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조작된다라고 하는, 누군가 조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도 일어나질 않게 돼요. 그런 것이 다 착각, 무지로 인한 생각일 뿐인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 그래서 바로 도라고 이름하는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경험에서는 그런 생각은 조금도 작용되질 않아요. 그리고 뭔가 조정되고 있다는 이런 느낌도 없어요. 그것 또한 착각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왜? 매 순간 착각의 상태냐 무지의 상태냐에 따라서 그냥 작용될 뿐인 거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으면 미래에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그냥 말일 뿐인 거예요. 즉 부처님의 수계란 뭐냐? 누구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누구든 다 괴로움의 경험을 통해서, 착각의 경험을 통해서, 무지의 경험을 통해서 무지의 자각이 되고, 무지의 자각이 됨으로 해서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즉 무지의 자각이라는 것이 깨달음이죠. 깨달음이 있고 이치가 분명해져서 누구나 다 부처님처럼 돼가요. 그래서 부처님이 다 사실 알고 보니 다 부처더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돼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그것을 좀 과장되게 들은 사람이 스토리를, 이야기를 더해가지고 그런 것일 뿐이지, 누구나 다 그렇게 돼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수기인 거예요. 저는 맨날 수기 주고 있죠. 왜 그러냐? 누구든 다 그렇게 간다라고 그래요. 누구든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수기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것이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듯이 수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수기를 주면은 실제로 그렇게 될 어떤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이치가 그렇다라는 것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열반이라 이름하는 그런 상태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인식이 되는 상태에서는 괴로움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돼 가요. 괴로움이 경험될 때까지는 사실은 괴로움의 원인을 만들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즉, 불안정함의 어떤 불안정함이 경험돼서 더 이상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태가 돼야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왠지 만든 사람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이 바로 생각일 뿐인 거예요. 이치를 만든다 하면 제일 처음에는 이치 만들기 전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이치를 만들기 전에 만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그 만든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있게 돼요? 아니더라도 창조주? 아니더라도 자,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뭔가 주체라는 얘기죠. 응?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하는. 너무 딱 멋대로가 아니라 이게 흘러가는 게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질서 같은 게 있잖아요. 이치가 어떻게 보면 자, 이치가 있다 하더라도 네. 이치가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이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단조로운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알 수 없는 중중무진의 연기로 인해서 그냥 어떤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 이 세상이 그냥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렇게 흘러만 가는, 그러니까 단조로울 것 같은, 이렇게 경험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이 기적 같고 매일매일이 신기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사실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저 산에 올라가서 물을 갖다가 한 박지를 갖다가 부어보세요. 물이 어디로 흘러갈지, 무엇과 조우를 하면서 상황을 만나면서 어떻게 되어갈지 종잡을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저 설악산 같은 데 가면은, 어디 가면은 물이 흐르는 그 물의 이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아름답고 정말 신기하고 새롭고, 그렇죠? 단조롭지 않죠? 그와 같은 거예요. 삶이란 바로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그런 흐름인 거예요. 누구의 삶이든 다 그런 건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갖다가 단조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의 흐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누구의 삶이든 사실 몰래카메라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 드라마의 주인공과 같은 그런 삶인 거예요. 그만큼 삶의 작용, 삶이라 이름하는 그런 작용들은 단조롭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이치란 그렇게 단조롭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복잡과 단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고 하는 단조로운 것 같지만은 실제 경험되는 상황은 결코 단조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 태백산에서 물이 거기서 시작돼서 흘러가는 전 과정을 봐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봐요. 삶이란 그와 같아요. 어떤 삶이든 그와 같아요. 단조롭지도 않고 심심하지도 않고 지겹지도 않고 활력이 넘치는 생생한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삶의 경험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다라고 규정하는 생각에 매여 있으니 착각 속에 있으니 삶이 지겨운 것 같고 삶이 틀에 박힌 것 같고 삶이 고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럴 뿐인 거예요. 물이 거기서 보면 다음 순간 어떻게 흐를지 아무도 알 수도 없어요. 삶이란 그와 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매 순간 스릴이 넘치는 삶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계속 규정하고 있으니까 단조롭게 느껴지고 똑같다로 느껴질 뿐이지 결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몸이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정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 비정상이라는 그런 게 착각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괴롭다, 불편하다, 불행하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태어나야 된다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도의 상태면은 그냥 그대로 불편이 경험되지 않게 되고 살맛이 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몸이 이렇거나 저렇거나 어디에서 어떤 부모로 태어나든 맨날 1년 내내 비가 오든 1년 내내 저 사우디처럼 1년 내내 그냥 햇빛이 쨍쨍 뜨겁던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떤 상황에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떤 조건으로 태어나고 이런데 행불행이 달려있지 않아요. 그것은 착각, 어리석을 때만이 그런 것이 경험되지. 그것은 어리석음으로 경험되는 거지. 무지로 경험되는 거지. 실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이니 뭐 상태니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지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지가 없는 상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만 하면은 그리고 바로 이렇다 저렇다 규정 단정하는 알지 못하는 사실은 모르죠. 좋은지 싫은지 맞는지 틀린지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규정하지 않고 단지 모를 뿐인 경험될 뿐인 그래서 도의 삶이 되면은 그러면 바로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문제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문제라고 착각했던 것일 뿐인 거예요. 불평등이란 없는 거예요. 불평등이라고 착각했던 것일 뿐인 거예요.